어떤 분이 부자 아빠가 되는 방법을 말해줬다고 합니다.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좀 어려운 방법인 것 같습니다. 첫째, 부자 아빠를 만나는 것. 이 쉬운 일이 아니죠. 부자 아버지 밑에서 태어난 거 그거 자기 생각으로 됩니까? 두 번째는 돈 많은 부자 아내와 결혼하는 것. 이것도 쉽지 않습니다. 희망사항이긴 해도. 세 번째는 뭘까요? 이건 아주 어렵지 않은 쉬운 방법이라고 하는데요. 아들의 이름을 부자라고 짓는 것입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그 아빠는 뭐죠? 부자 아빠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쉬운 방법인데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합니다. 근데 아직 아들을 낳지 않은 분은 앞으로 아들을 낳으면은 한번 그렇게 해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뿐일까요? 이거는 재미난 이야기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부자가 되는 또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또 하나님께서 말하는 부자는 어떤 사람을 부자라고 합니까? 오늘 본문은 베드로가 갈릴리 호수에서 주님을 만나서 기적적으로 고기를 잡은 이야기, 다 많이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저도 여러분 말씀 전했고 여러분도 이 말씀을 많이 들었죠. 나 설교하래도 그건 좀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몇 가지의 의미가 이 말씀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유명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자연 호수가 두 개가 있는데 남쪽에 있는 호수는 사해입니다. 염분이 많아서 염해라고 부르는 바다고요. 호수고요. 두 번째로는 북쪽에 있는 호수는 오늘 배경이 된 신약성서에서 갈릴리 바다, 디베라 바다, 게네사렛 호수라고 부르는 그런 자연 호수입니다. 이 호수의 길이는 50리이고 넓이는 30리이고 수심은 60m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는 아열대성 식물이 굉장히 많이 있고 고기는 37종류의 고기가 거기 서식을 한다고 합니다. 지금도 거기 가면 아열대성 식물이 많아서 갈대가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고기들이 대충 37가지 고기들이 그 속에 이제 많이 살고 있는 이 세계에서 관광지로 가장 빼놓지 않고 가는 것이 바로 그런 갈릴리 호수죠.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는 갈릴리에서 생선을 잡아가지고 가서 그거 갖고 생계를 유지하는 어부들이 있었습니다. 그 어부들을 처음 부르시고 또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건이 오늘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느 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서로 다른 배들이에요. 그들은 어렸을 때부터 같이 어부 생활하면서 친구로 그렇게 컸습니다. 물론 베드로가 나이가 많지만 그들은 밤새도록 내렸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빈손으로 돌아와서 호숫가에서 그물을 손질하고 있었다 합니다. 아침에 이렇게 해는 밝아졌는데 한 마리도 없으니 그 그물을 앉아서 뜯으면서 무슨 수초나 이런 지푸라기들이나 그래서 뜯어내고 있었던 걸 우리가 생각을 하면은 얼마나 불쌍합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바로 그때에 베드로가 이제 집에 들어가려고 하는 그 시간에 예수님께서 갑자기 오시더니 베드로에게 배를 좀 빌려달라고 그러셨습니다. 물에서 저희를 좀 배를 좀 띄워달라고 물에 띄워달라고 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짜증내지 않고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 배를 다시 물로 띄우고 그리고 예수님 그것을 빌려드려서 예수님 그 위에 서셔서 사람들에게 많은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 다음에는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예수님만 우두커니 바라고 있었겠죠. 저 말씀이 언제 끝나려나 하고 있었을 겁니다. 근데 그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예수님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거 다 알고 계셨습니다. 베드로가 말하기를 주여 한 마리도 잡은 것이 없지만은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리한즉 굉장히 고기가 많이 잡혔다. 어느 정도냐면 막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2배 가득 채우게 됐다는 것은 하나는 베드로 배고 하나는 야고보와 요한의 배였을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는 깜짝 놀라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이때부터 베드로의 믿음과 베드로의 인간성이 거기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성격도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마 그랬을 때 다른 사람 같으면 고맙습니다. 고기를 이렇게 잡겠으니 이 다음에도 또 만나길 원합니다. 제 피를 언제든지 배를 빌려드릴 수 있습니다. 라고 아마 묻지도 않은 말을 했을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고기 잡은 게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 수제자로 되기 위한 참 그의 모든 기본 바탕이 너무 훌륭하고 신앙을 향한 그의 모든 순수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릎을 꿇었다는 거예요. 고기만이 잡혀서 깜짝 놀라서
그 전능하심에 놀란 것이 아니라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그때 깨달았습니다. 무릎을 꿇으면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신으로 받아들였다는 그런 고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무서워 말라 이제부터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는 배와 그물을 모두 버리고 그날부터 예수님을 따라 나서는 제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부르시고 이렇게 항상 끝까지 세 제자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이 제자들을 데리고 어디든지 가셨는데 그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부르신 장면이 오늘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 우리는 갈릴리 호수의 어부들의 그 모습을 살아가는 그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그날은 밤을 새워서 그물을 던졌지만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한 베드로의 빈 그물과 피곤한 모습과 초췌한 모습도 생각이 납니다. 따라서 또 생각나는 것은 베드로의 가족들입니다. 베드로는 베드로에 대한 그 모든 그 인적 관계가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는 동생이 있었습니다. 안드레가 있었죠. 다른 제자들은 그 가족관에 대해서 하나도 기록한 것이 없는데 베드로는 동생 안드레가 있었죠. 아내가 있었죠. 그리고 또 장모 이야기도 나옵니다. 상당히 가분한 따라다니면서 할 때 그 장모가 손을 일으키니까 장모에 일어나서 열병에서 고침을 받았다 그랬죠. 그런 거 보면은 잠깐 왔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잠깐 딸집에 놀러 왔나? 베드로는 굉장히 애처가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아내에 대한 얘기, 가족에 대한 얘기가 안 나오는데 베드로는 자기 부인 막 데리고 다녔어요. 부인을 막 데리고 다니면서 상당히 아내와 같이 이렇게 동행한 것이 성경에 나오고 있거든요. 장모님을 잘 모시고 살면서 장모님을 잘 공개하고 봉양을 했겠죠. 그런데 한 마리도 잡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에게는 또 딸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어린아이가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라고 하신 그 말씀이 베드로의 딸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아내가 있죠. 자식이 있죠. 그 다음에는 장모님이 있죠. 동생도 같이 있죠. 그러면 얼마나 물고기를 많이 잡아야 됐겠습니까? 그런데도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니 얼마나 지치고 피곤한 그런 모습이었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갈릴리 호수, 운치 있고 멋있고 예수님 계셨던 곳, 참으로 어떤 하나의 그림과 같이 우리가 상상을 하지만 사실 이 게네사렛 호수라는 것은 그런 아름다운 운치 있는 그런 호수가 아니라 한 가정의 생존, 생계가 걸려있는 심각한 삶의 현장이 바로 이들에게는 갈릴리 호수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는 수고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우리는 베드로의 삶의 고달픈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5절에 보면 시몬이 대답하되 선생님 우리가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라고 합니다. 수고하였다는 거예요. 왜 인생은 이렇게 수고하는 삶이 됐을까요?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시죠? 가장들은 가장대로, 아내들은 아내대로, 자식들은 자식대로 지금 수고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태어나서부터 그들 인생은 산 고생과 수고 연습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게 처음에 어디서 수고라는 말이 나왔을까요? 창세기에 나오는 거 아닙니까?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남편에게 그걸 줬습니다. 남편은 그걸 또 생각 없이 쭉 받아먹고 그 집을 범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은 걸 아시고 공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책망하고 그래 용서해 줄게. 이때부터는 너희들이 다시는 그러지 말아라. 그렇지 않았죠. 인간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만큼 축복을 빼앗긴 것입니다. 그럼 뭐라 했어요? 말씀하시기를 아담에게 너는 이마에 땀을 흘리고 수고를 해 먹게 될 것이다. 남자들 돈 벌어라는 얘기는 건 창조 원리입니다. 예. 창조 원리예요. 이마에 땀을 흘려 너는 먹고 살게 될 것이다. 그때부터 그런 고달픈 삶이 시작이 됐고요. 그 다음엔 여자는 하와는 그 후손은 뭐죠? 너희는 해산할 때 굉장한 해산의 수고가 있을 것이다. 죄를 지으로 해서 우리 인간에게 고달픔과 수고가 찾아왔던 것입니다. 우리 모두 수고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수고로운 삶을 어떻게 하면 우리는 수고롭지 않게 느끼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 수고가 나를 누르고 나를 죽이고
나를 침체하게 만들고 나를 포로로 만들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결국 예수님 말씀은 깊은 차원을 찾아가는 진리의 삶을 살아라. 오늘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으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고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수고하는 인생입니다. 말할 수도 없죠. 수고라는 힘들게 하고 노동을 하는 것, 그것을 봐서 수고라고 우리는 표현을 합니다. 수고는 많이 했는데도 성과가 없는 것, 이것이 더 문제인 것입니다. 베드로는 갈릴리에서 밤새 금을 내리고 수고했지만 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자기가 수고했다는 말을 자기가 하고 있어요. 수고했는데 많이 못 잡고 한 몇 마리는 잡았습니다. 우리 식구들요, 한번 그냥 매운탕 끓여 먹을 정도는 잡았습니다. 이것도 아니잖아요.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는 것은 얼마나 자기 자신이 무능하고 얼마나 자기 자신이 형편없는 것 같이 느껴졌을까요? 그러므로 얼마나 허탈하고 실망스러운 일이었을까요? 고기를 손에 잡지도 못하고 빈손으로 집에를 들어갈 때 그 아내는 위로하겠죠. 그런 날도 있고 저런 날도 있죠. 무사히 돌아온 것만도 감사하지 않아요? 그랬을지 모르지만은 베드로의 마음은 그것이 아니었을 겁니다. 요즘은 낚시터 가서 고기를 잡아오는데 그것도 낚시터 낚시 어떤 무슨 바다나 강도 아니고 그럴 때 이제 애들이 아빠 고기 많이 잡아와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래 아빠 잘 많이 잡아올게. 그러면 있는 대로 폼다 내고 갑니다. 모든 장비는 그냥 엄청나게 초보들도 많이 구입을 해서 메고 싸고 입고 그러고 가죠. 그래서 한 마리도 못 잡잖아요. 어떻게 한대요? 고기 사갖고 오잖아요. 이 베드로는 그런 식으로 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돈에 관한 생각이기 때문에 굉장히 심각하고 힘들었을 것입니다. 이날 못 잡았지만 그 전날 잡았다는 얘기도 없고 그 후에 굉장히 많이 잡았다는 이야기도 성경에는 없어요. 매일 그렇게 불황으로 갔는지 희한하게 고기가 안 잡힌다 요새는 했을지도 모르죠. 우리는 모두 인생을 수고하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문제는 수고하는데 성과가 없다는 게 문제죠. 수고한 만큼 뭐가 나타난다면 열매가 있다면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더 열심히 할 수가 있습니다. 허리 휘게 일하고 고생하고 수고했는데 자식들이 잘 되면 피곤한가 합니까? 자식들이 건강하게 쏙쏙 잘 자라고 있으면 야 걱정 마 아빠가 많이 돈 벌어다 줄게 밤을 새고 일을 합니다. 잘 되기만 하면 아무 걱정할 것도 없고요. 고민도 되지도 않고 낙심도 되지 않습니다. 그러는 수고는 많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성과가 없기 때문에 한숨하면서 좌절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 128편에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내가 먹을 것이라. 이 말씀이 얼마나 감사한 말인 줄 압니까? 손이 수고한 대로 일할 수 있는 일이 있는 거 감사하고요. 지금 같은 세상이에요. 내 손이 수고한 대로 일거리 주신 거 감사하는 거예요. 손 묶어놓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내가 먹을 것이라. 이 두 가지 축복은 굉장한 축복이에요.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 그 말씀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내가 손으로 수고하게 될 것이며 그 손으로 수고한 대로 너는 먹게 될 것이다. 이거는 굉장한 축복이에요. 수고한 대로 밥도 못 먹으면 이게 사는 겁니까? 지금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을요, 신명기 8장에 보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손이 수고하는 일을 주신 것도 감사하고 일한 대로 우리는 먹게 된 것도 감사한다고 하시는데 신명기 8장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에 들어가서 너가 기르지도 않고 재배하지도 않은 식물을 먹게 될 것이며, 가나안의 축복은 어마어마한 축복이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뭐예요? 내가 짓지 않은 집에도 나는 건축하지 않은 성에 들어가 살게 될 것이다. 이게 가나안의 축복인데 이 세상에 그런 축복은 없죠. 어떤 사람이 다 길러놓고 혹시 아버지나 되면 모를까요? 다 길러놓고 이거 너 가져라 줄 아버지가 어디 있으며 집 크게 잘 지어놓고 이거 너 가져라 할 아버지만 그렇게 하실 수 있겠죠. 우리 영적으로 보면 이 가나안의 축복은 어디를 말하는 것입니까? 천국인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한 거 없는 것 같은데 천국 가서 보면 너무나 먹을 것이 많이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것이.
우리는 천국집을 세상에서는 졌다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천국 가서 보니까 내가 짓지 않은 성에 건축한 성에 들어가게 살 것이다. 완전한 축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누가요? 우리 아버지인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수고를 하고도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것이 참 현실까지 이르는 우리들의 모든 고민과 인생의 문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떡합니까? 베드로는 오늘도 허탕이지만 또 내일 나갑니다. 내일 또 만약에 허탕이 몇 마리 못 잡아도 그 다음날 또 나가는 겁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우리는 일을 해야 되고 우리는 수고하는 현장에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다 그런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다시 그물을 내려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다시 하던 일을 계속하고 노력하라. 하나님 우리에게 그걸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빈 그물을 싣고 있는 이런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수고하지만 허무와 허탈감에 사로잡혀서 번민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특별히 국가고시, 사시 이런 거 치는 분들 보면요. 5년씩, 7년씩, 4년씩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고도 매 그 하루에 그 시험을 위해서 1년 동안 열심히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절에 가서 절간에 가서 공부하고 막 그러잖아요. 집을 떠나고. 그래도 결국은 또 허탕이고. 우리 인생을 이렇게 허탕으로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사업을 여러 번 시작을 할 때마다 안 되는 경험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뭐든지 이렇게 헛수고를 하는 그런 마음으로 낙심하게 될 때가 많이 있고 그때마다 우리 느끼는 것은 인생의 연약함과 무능함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도서 1장 2절에서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고. 이 사람은 부귀영화 명예 천하를 다 얻은 사람입니다. 많은 아내들, 많은 자식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헛되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떠난 삶의 기쁜 뿌리가 없이 살아갈 때는 결국 허탈감 속에 잠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려는 건 뭘까요? 베드로가 깊은 곳에 해 떴는데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을 수 없다는 건 베드로는 너무나 많이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은 목수인데 어떻게 어부만큼 모르시면서 무슨 지금 이 시간에 어디 가서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려요. 깊은 곳에는 해가 비쳐서 고기들 다 도망가고 없습니다. 라고 말을 했을 텐데도 예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했다는 이건 뭘 말하는 겁니까? 진리를 모른 채 얕은 곳에서 천박한 곳에서 방황하는 우리들에게 더 깊은 믿음의 자리, 진리의 자리를 찾아 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행복과 인생의 모든 의미와 가치는 주님을 알므로 인하여 주님께서 주시는 그 참된 진리를 깨닫고 터득할 때 그것을 내 것으로 할 때 내가 비로소 내 삶에 뭔가 거둬지고 많은 의미와 기쁨과 보람을 갖고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겉껍데기 가지고는 안 된다. 얕은 곳에 아무리 가서 찰싹거리는 불에 발 디디고 있어도 얻어지는 것이 무엇이냐. 이것은 진리를 터득한 사람은 무슨 말씀인 줄 압니다. 그러나 사람은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초보적이고 1차원적인 것밖에 생각을 못해요. 돈이 있어야 살죠. 이게 좋아야 살죠. 모든 것이 다 형통해야 살죠. 좋은 조건이 있어서 살죠. 라고 생각하면서 현실만 보고 환경만 보니까 낙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려라. 진리를 아는 삶을 진리의 터 위에 너의 삶을 너희가 집을 짓고 살라는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작가 레오 톨스토이는 유명합니다. 40살이 되었을 때 삶의 회의와 고뇌에 빠져서 나의 고백이라는 글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톨스토이는 굉장히 귀족의 아들로 나서 부족함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글도 잘 써서 대문화가 되었습니다. 톨스토이는 인생의 험함을 느끼게 된 거예요. 자기가 고백하기를 나는 국채를 6,000장이나 갖고 있다. 굉장히 많은 돈을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300필의 말을 가지고 있다. 그것이 도대체 어쨌든 말인가? 자녀들은 최고 좋은 학교 보내서 공부를 시키는데 공부를 시켜서는 무엇을 할 것인가? 내가 만일 푸시킨이나 셰익스피어와 같이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작가가 된다고 한들 그것이 과연 나에게 무엇일까? 허무주의가 아니고 이 사람은 진리를 생각하게 되면서 인생이 너무 무의미하다는 것, 그것에서만 뭐를 찾으려고 하고 가지고 있었지만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자기가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절망과 허무의 깊은 심연에서 빠져나기 위해서는
이 허물을 주는 내 길을 깨닫고 여기서 빠져나야 된다고 생각한 것이 뭐냐면, 첫 번째는 아무것도 모르고 살아가는 무지의 길이다. 두 번째로는 마음대로 살아가는 향락의 길이다. 세 번째는 권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힘의 길이다. 네 번째는 용기도 꺾인 채 되는 대로 밀려서 살아가는 유약한 길과 자기 자신이 이 네 길이 자신에게 허물을 주는 길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람들은 이걸 구합니다. 무지의 길인데 어때요? 권력을 가지면 되죠.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돈이 있으면 되죠. 내가 세상적으로 남들이 우러러볼 수 있는 조건을 갖으면 되죠. 특별한 나는 어떤 타고난 것만 보이면 되죠. 겉으로 나타나는 어떤 것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 되죠. 사람들은 그걸 찾아서 그 길을 따라가려고 하는데 톨스토이는 그때 이걸 깨달았다는 겁니다. 이런 방식으로는 허무감과 무임성을 극복할 수 없고 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걸 알고 그 길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길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얼마나 절망을 하고 인생의 무유망을 느꼈으면 철로에서 뛰어들어서 자살하려고 뛰어들었어요. 하나님 그를 살려놓고 나중에는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서 좋은 책을 많이 쓰게 그렇게 하였습니다. 삶의 기쁜 것을 우리는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생명의 참된 근원을 찾아야 인생의 의미를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에 주는 의미, 세상에 주는 가치, 세상에 주는 모든 어떤 삶의 행복감과 우리 성경이 말하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가 자부심을 갖고 우리는 용기를 내고 거기서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사는 거 알고 있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그것이 없다고 부끄러워하고 그것이 없다고 좌절하고 그것이 없다고 죽음을 생각하고 안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베드로는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렸다는 겁니다. 왜 나는 수고했는데도 고기를 못 잡는가? 나는 왜 열심히 샀는데도 열매가 없고 행복하지 않고 걱정은 없었는가?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은 5절에 나와 있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어떤 분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은 참 근심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보여요. 그러니까 목사님, 성도님들이 좀 잘못 믿고 성도님들이 잘못 살고 뭐 어떻게 생활이 좀 어려움도 당하고 뭐 좀 빗나가고 그래도 좀 걱정 놓으십시오.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왜요? 그러니까 목사님은 성도님들이 신앙을 너무 걱정하고 조금만 부족해도 그것 때문에 고민을 하고요. 성도님들이 가정에 일이 안 되면 그것 때문에 너무 근심을 많이 하기 때문에 목사님의 목회는 행복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한테 그런 말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사람 내 속에 들어왔다. 나갔구나. 맞습니다. 그렇죠. 그럼 나는 어떻게 될 것인가? 내가 목회하면서 행복하려고 목회하는데 주님 행복하게 해드리려고 하면 나도 행복해야 되는데 목회하다가 고민하고 목회하다 병들고 목회하다 짜증나고 목회하다 때로는 은혜 쏟치고 그럼 내가 어떻게 될 것인가? 오늘 해답은 뭐예요?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에 의지하는 삶을 살면 행복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해답이에요. 말씀을 의지하고 살죠. 오늘 베드로는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다는 고백을 했어요. 자기 자신을, 자기 삶을, 과거와 미래와 모든 영혼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고백이 바로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결단을 가지십니까? 이제 어떤 그물을 내리시겠어요? 돈 벌어보기 위해서 뭐 잘 되기 위해서 맨날 우리는 노력하고 헛된 시간을 많이 보냅니다마는 말씀에 의지하는 것만이 우리 삶에 행복해 주시다는 걸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도 말씀을 의지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의지한다는 건 뭐냐면 우선 말씀을 읽는 거예요. 계속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또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읽지 않으면 아침밥도 먹지 않겠다. 이렇게 나의 서약에서 결심하는 분들도 봤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매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말씀을 손목에 메고 미간에 붙이고 자식들에게 가르치고 지금도 그 토라 성경 열심히들 모여서 해당에 모여서 하면서 그들이 말씀 중심의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읽는, 말씀을 외우는, 말씀을 배우는 것이 우리 몸에 습관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말씀을 의지하는, 말씀을 의지한다는 것은 그 말씀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무슨 음성을 들려주시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말씀을 의지하는 사람은 귀를 닫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쫑긋하고 말씀하옵소서 듣겠나이다 하는 그런 자세를 말씀에 의지하는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책 매일 끼고 다니고 그 다음에 뭐 공동체에서 성경책 펴놓고 아무리 그러면 뭐합니까? 말씀을 읽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말씀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는 자세가 없으면 여러분 성경 닫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끼고 다니면 뭐예요? 말씀을 의지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의지하는 삶이고 그 다음엔 그 읽은 말씀을 또 믿는 것입니다. 그대로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기스록 1장 3절에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그랬습니다. 말씀을 사는 우리들은 말씀을 읽고 그 다음엔 말씀을 듣고 말씀을 지켜야 된다는 것이에요. 재미난 얘기가 있습니다. 오래전에 어떤 교회에서 그룹으로 성경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그 중에는 고 구봉소 장로님도 계셨대요. 그분이 장로님에서 거기 계셨는데 이제 막 누가 성경을 가르치는데 어떤 젊은 사람이 일어나더니 나요 다 믿어도 한 가지는 못 믿습니다. 뭔데요? 동정녀가 어떻게 아기를 낳습니까? 말도 안 됩니다. 그러면서 처녀가 어떻게 아이를 낳아요? 그런 비과학적인 책이 성경인가요? 그러면 여기서 공부 좀 하고 조금 지성인들은 성경을 믿을 수가 없겠네요. 그랬대요. 그랬더니 구보소 장로님 벌떡 일어나더니 소리를 콱 지르면서 야 임마 마리아의 남편 요셉도 그걸 믿었어. 너는 뭐라고 그걸 안 믿어? 가정 의심했으면 요셉이 됐을 거 아닙니까? 너 누구하고 어쨌어? 그럴 텐데 천사가 나타나서 성령의 잉태로 난 것이니 내 안에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니까 아멘.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성경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믿는다는 건 성경 속에 있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능력이 하나님 믿으면 능력이 우리에게서 나옵니다. 사랑이 하나님 믿으면 사랑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옵니다. 용서의 하나님 믿으면 용서가 나오고요. 우리는 기적이 하나님 믿으면 기적이 나타나고요. 치유의 하나님 믿으면 치유가 우리 삶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우리가 믿는 것, 이것이 바로 믿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 하나님 시각, 하나님 관점에서 하시는 말씀을 믿는 것이 바로 말씀을 의지하는 삶인 것입니다. 말씀대로 그 다음에 순종하며 행하는 것, 이게 마지막이죠. 그 말할 것도 없습니다. 어떤 교회가 올 말쯤 돼갖고 이제 어디 야유 예배를 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가서 잘 즐거운 시간 보내고 은혜롭게 보내게 해주십시오 기도했는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하늘이 시꺼멓더니 더 나는 딱 시간 되니까 비가 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목사님 기도하게 하나님 이러시면 안 되죠. 오늘 이게 이렇게 오랜만에 정하고 나왔습니까? 기도를 막 합니다. 버스를 타고 교인들도 막 기도를 합니다. 점점 기도를 외면하신 하나님이 하늘을 시커멓게 하시더니 비가 쏟아지기 시작을 했어요. 내려가고 그 장소로 가는 동안에 완전히 교인들은 다 물에 젖어갖고 완전히 그냥 물자루가 된 거예요. 목사님이 그 다음에 막 간절히 울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루실 수 있습니까? 좀 본의 안 되는 기도지만 한 거예요. 하필 오늘입니까? 하나님은 비를 오게도 하시고 그치기도 하시니 비를 속히 그치게 해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니까 아멘 아멘 한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음성이 들렸답니다. 너는 교인들과 예배드리러 나왔다면서 예배가 목적이냐 비가 목적이냐 오늘 행사가 목적이냐 날씨냐 너는 왜 예배 기도는 안 하고 비하고 날씨하고 계속 그 기도만 하냐 행사 기도만 하냐 막 그러면서 그런 음성이 들렸대요. 그때 목사님 회개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알겠습니다. 비가 오고 안 오고가 문제가 아니라 예배 가운데 하나님 계시니 안 계시니가 문제가 같습니다. 이러면 하나님 비를 그쳐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비는 온 거예요. 근데 그날 너무나 많은 은혜를 받았답니다. 완전히 소낙비가 아니라 은혜의 소낙비 안에서 그렇게 은혜스러운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말씀을 의지하는 삶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만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의 임재만이 나에게 나타나기 원합니다. 라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매사를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시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에 맞추고 내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말씀에 의지하는 삶입니다. 내 뜻대로 하면서 하나님을 끌어다가 그 말씀을 인용을 해갖고요, 우리의 뜻을 이루려고 하고 하나님을 강요하고 하나님 앞에 귀찮게 하고 쫄를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내 사업이 잘 되냐 못 되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사업을 통해서 하나님 무슨 일을 하실 겁니까? 내 실패와 성공 속에 하나님의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내 삶의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것을 생각하는 것이 말씀을 의지하는 삶입니다. 내 뜻만 잘 되면 그것이 의지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보다 내 뜻을 이루려고 하는 것은 말씀을 저버리는 삶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매사를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우리의 계획을 잡아놓고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일 거라고 믿고 그것을 하나님께 우리는 계속해서 구합니다. 당연히 보면 좋거든요. 하나님이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으니 하나님도 이런 계획하에 나에게 이것을 같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동의하시고 찬성하시고 나를 축복 주시기 원합니다. 다 그런 말을 합니다. 내가 원하는 사업이 내 사업이 아니라 하나님 원하는 사업이 되고 내가 원하는 미래가 내 미래가 아니라 하나님 원하시는 미래, 이것이 정말 신앙이 있고 바른 인생관을 갖고 신앙관을 갖고 있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것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의지하는 사람은 나라는 것이 없어.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가고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 삶을 살기를 구하는 것이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짐 콜린스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좋은 것은 위대한 것의 적이다. 이거 뭔지 아세요? 위대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위대한 것이고 좋은 것은 내가 좋은 게 좋은 겁니다. 그런데 내가 좋다고 생각하고 그대로 나가다 보면 위대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예수님께 좋은 거 뭐였어요?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거는 내가 좋은 거예요. 내가 좋은 계획이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이 하나님 뜻과 어긋나는데도 내가 좋아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 위대한 계획을 우리는 꺾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근데 마지막에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에 그러나 하나님의 위대한 뜻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아버지의 뜻께서 원하시면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 원대로 하옵소서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위대하신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 좋은 것은 십자가에서 안 죽으시는 것이 없습니다. 두 가지 중에서 예수님은 자기의 좋은 것을 버리고 하나님 원하시는 걸 택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의지하는 삶은 이런 위대한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준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말씀을 읽고 말씀을 믿고 말씀 속에서 나의 좋은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위대한 것을 발견해서 말씀을 따라가시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우리 생각하기엔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자기 마음대로 교만해서 제 뜻대로 자기가 어부로서 자신이 있다 그래갖고 까불다가 예수님 오셔갖고 깊은 곳에 가서 그물 내려 고기 잡으라. 그랬더니 그물을 내렸단 말이에요. 깊은 곳이 문제가 아니라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렸구나. 말씀에 순종했더니 고기가 그물이 찢어지도록 잡히고 한 마리도 못 잡았다가 그 다음에 2배 채우게 되었구나. 우리는 그걸 생각하고 고기를 많이 잡는 법을 우리는 지금 터득을 하였습니다. 그렇죠? 말씀에 의지해야 되겠다. 그렇다. 나 지금까지 말씀 의지하지 않았구나. 더 말씀 좀 잘 의지해서 한번 그렇게 해봐야 되겠다. 우리 당연히 그런 생각을 하시죠, 여러분. 그것도 옳은 거예요. 축복받는 일차적인 하나님의 계획에 우리는 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여기는 베드로에게 고기 잡은 것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그 삶에 대반전이 일어난 거예요. 뭐예요? 11절 말씀 보면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 그랬어요. 다 버렸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해서 고기가 잘 잡힐 것 같이 우리도 말씀에 의지하면 고기가 잘 잡힐 것 생각합니다. 근데 그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고기를 잘 잡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아닙니다. 여러분 고기 잡는 데만 목숨 걸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고기 열심히 잡다 죽으면 천국 갈까요? 지옥 갈까요? 열심히 살다 왔으면 천국은 가겠죠. 많은 분들이 신앙적인 것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과 그 다음에 내 일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은 격차를 둬야 됩니다. 그런데 완전히 내 일이 바빠지면은 하나님은 뒤로 완전히 뒤로 다
멀리해버리고 맙니다. 물론 뭐 그랬다고 시간을 완전히 뭐 기도하고 말씀 읽고 예배드리는 시간만 보내라는 얘기는 아니지만은, 그러나 일을 하면서도 주님을 찾고, 일을 하면서도 주님을 의지하고, 일을 하면서도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의 뜻이 무엇일까를 늘 하면서 주님과 관계를 끊지 않는 것이 바로 그것이 말씀에 의지하는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를 잡겠습니다. 말씀에 의지하겠습니다. 그로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 무릎 아래, 그 다음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축복을 체험하면 뭐를 해야 될까요? 회개해야 됩니다. 룰루랄라 신나서 그 고기 갖고 가지 않았어요. 그때부터 주님 앞에 내가 이 축복을 주신 주님께 내가 어떻게 될 거를 생각해야 돼요. 나 죄인입니다. 주님께서 이 주신 축복 아래서, 주님께서 이뤄주신 이 기도의 모든 제목들 안에서 내가 얼마나 죄인이고 얼마나 주님 앞에 큰 은혜를 받고 샀는지 알아야 되는 감사한 사람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 베드로는 감사했습니다. 자기 자신이 얼마나 자기가 형편없는 죄인인가 그때 알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땠습니까?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너는 이제부터 사람을 취하리라. 곧 그물을 버려두고 그때부터 주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는 그때부터 주님의 새 제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일터, 직장, 미래를 모두 버리라는 뜻이 아니고요. 그럼 어떻게 살겠습니까? 베드로의 이 행동은 물고기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뭔지 알으라는 겁니다. 세상 것을 좀 뒤로 버려야 돼요, 마음에서. 많은 분들이 선교한다고 중국 가시고 몽고 가시고 어디 가시고 다 합니다. 그들은 버리고 갑니다. 순수한 선교사님들은 다 버리고 갑니다. 다 버리고, 자기 좋은 직장도 버리고, 자기 얼마든지 즐길 수 있으며 얼마든지 자기가 노후에 잘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기회를 버리고 주님을 위해서 버리고 가는 것인데, 우리도 늘 이런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직장 간더라, 너 퇴직해라, 너 뭐 지금부터 뭐 아니면 뭐 목회자의 길을 가라, 너는 복음 증거자의 길을 가라 그러십니까? 그렇지 않은데, 우리가 은혜를 받고 하고 나면 축복 다음에 우리가 찾아오는 그 모든 것, 이거를 주께서 뭘 원하시는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수저자가 될 자격이 있었습니다. 무릎 꿇고 죄인이라고 고백을 했어요. 믿어지지만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겠다 했습니다. 그럼 마지막에 가서는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 따랐다는 거예요. 베드로의 귀한 면, 훌륭한 면에 대해서 많은 목사님들이, 많은 신학자들이 많은 글을 표현했습니다. 다 이구동성하는 가장 훌륭한 결단력입니다. 결단력. 버려두려 주님을 따라. 여러분, 어떤 선택과 결정이 올 때 방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어떻게 할지 모르는 시점이 많이 있지만 그때 기도하세요. 주님이 어떤 걸 원하십니까? 할 때 감동 주시면 원하시는 쪽을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다 버리게 하고 너 먹고 살지도 말고 너의 가정도 다 희생해라 그렇게 말하는 분이 아니신다는 겁니다. 열심히 일해서 현실의 물고기를 많이 잡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목숨 걸고 이것이 마지막 내 생명이다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기적을 원한다면 기적 이후의 삶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풍성한 물고기를 잡고도 물고기 앞에 무릎 꿇지 않았어요. 주님 앞에 무릎 꿇었고요. 버리라 할 때 버렸다는 겁니다. 대책이 있어요? 이제부터 어떻게 살 겁니까? 주님 말씀 따라갔다는 거죠. 버리려면 버리고 떠나려면 떠나고 가지려면 가지고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 있고 잡으려면 잡고 달리려면 타고 달리고 쉬라면 쉬어야 됩니다. 이것이 말씀에 의지하는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가는 길이 너무 종영무진 뭘 위해 달려가는가 한 번씩 시험을 하시길 바랍니다. 심호흡을 해야지. 잠깐 쉬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열심히 하되 예수님께 무릎 꿇고 예수님 자신을 더 사랑하고 말씀을 의지해서 사업하고 말씀에 의지해서 공부하고 말씀에 의지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을 일을 하되 언제나 세상 명예와 권세와 물질은 성공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고 그 말씀을 따라가며 섬기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한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진리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육신을 입고 태어난 우리는 인간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도 주시고 혼도 주셨습니다. 정신도 주시고 마음도 주셨습니다.
여러 가지를 많이 주셨습니다. 모든 것이 다 귀합니다. 영도 귀하고 혼도 귀하고 정신과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재능도 귀하고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자원이 다 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선순위를 알고 살으라고 하셨습니다. 이것들보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먼저 구할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시고 잊어버리지 않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서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신 마땅한 일들이 있습니다. 직장도 또 사업도 공부도 가정일도 다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삶에 고기를 많이 잡고 고기를 적게 잡는 것도 주님 손에 달려있습니다. 일하고 수고해도 한 마리도 잡지 못하는 인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 실패한 현장에 찾아와 주시옵소서. 우리 부족하고 지친 우리 현장에 찾아와 주시옵소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 다시 한번 일어나 달려가게 하시고, 우리가 달려가는데 주님의 많은 축복을 체험했다면 항상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 알게 하시고 내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가 알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에 교회 일이든 또 무슨 일이든 주님을 위해서 우리들께서 원하시는 걸 제시하실 때에 순종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